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할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설교의 제목은요, 뿌리 깊은 교회는 바람이 아니밀세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래요? 네. 혹시 여러분 용비어 청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종대왕이 지은, 모르셨군요. 네. 후민정음을 반포하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실용성이 높은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 한 1년 전인가 세종대왕이 지은 시조, 우리나라 운문으로 된 시조가 바로 용비어 청가인데, 용비어 청가 제1장 2장인가에 바로 나오는 이제 고백이 이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밀세라는 고백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따서요, 뿌리 깊은 교회는 바람이 아니밀세라고 지어봤습니다. 뭐 박수라도 한번 네. 네, 그만 치세요 박수. 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그래도 꽃과 열매를 충분히 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세종대왕이 용비어 청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처음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라든지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요즘 세상은요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되게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날이 갈수록 교회는 많은 욕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를 검색만 해도, 그런 이제 방송 매체를 검색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민낯들이 너무나 훤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그냥 이제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교회 자체가 하고 있는 실수들, 잘못들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왕왕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침묵하게 되고 먼 산 바라보게 되고 그런 일 있잖아요.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나를 보면서 야, 뭐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교회를 가려고 하냐라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야, 주일날 그냥 교회 갈 바에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냐라는 이야기도 아마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SNS에 예배 사진이라든지 교회에서 활동들을 사진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괜히 잠깐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잖아요.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면은 왠지 좀 불편하고, 왠지 좀 이제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이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취업 준비로 바쁜데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되니? 하고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가지고 너의 미래가 보장이 되겠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야, 거기서 그러고 있을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차라리 너의 인맥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들,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강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항상 흔드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잘 쓰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시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이야기들, 결과만을 강조하는 사람의 이야기들, 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날리면서 우리를 잔뜩 흔들어 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강한 바람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들에게도 의문이 생겨요. 불안해집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나의 신앙은 이런 바람들 앞에서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청년일 때 20대 초반, 중반인 여러분들,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고 더 많은 세상들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세상에 불어오는 많은 바람들 앞에서, 강한 바람들 앞에서 여러분 잘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지면에 단단하게 뿌리를 받고 여러분 그 바람들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우리들에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생명력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얼만큼 깊게 내리느냐, 지면에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를 고정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봤었을 때 물줄기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잘 자라고 있다가 어떠한 전환점 이후에 어떻게 교회의 모습들이 모두가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게 8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주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공동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8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 두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8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요.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교회 안에 들어왔던 많은 바람들을 그 교회가 어떻게 견뎠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환경의 변화, 어디로 향해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 보면요, 이 변화의 트리거가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나눠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박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바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괴적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는 교회의 아주 유능한 리더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있지만 그의 이름을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장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분노와 그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역으로 읽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 개역개정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멸하려고 애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멸이라는 단어가요, 리마이오나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갖고 그 뿌리로 막 이렇게 다 헤쳐놓은 상태를 이 리마이노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근데 그 표현을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사울에게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여러분 좀 이게 거친 표현이지만 미친 짐승이 돼가지고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들이받고 물어뜯고 있고, 전부 다 이제 회방 놓고 있고 막 부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굉장히 점잖게 잔멸하다라는 단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단어이고
굉장히 이제 흉폭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단순히 교회를 박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미친 짐승처럼 교회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달려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단어라고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꽁안이 와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다 적어가는 겁니다. 여권 주세요 하고 이름 다 적어가고, 이제 그거 적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뭐 학교에서 뭐 불이익을 당하는 거고, 이제 직장생활 친구들에게도 이제 뭐 비자가 취소되는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끔찍하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는 그 일을 공안이 하는 것처럼,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사울도 역시 교회의 숨통을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상상해도 어렵지 않은 것이요, 어제까지 나랑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있던 옆집 김희 씨가 아침 됐더니 없어졌어요.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질 않아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처형당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앉아 있을 때는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교회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마치 멧돼지가 밭에 들어서 다 헝클어뜨리는 것처럼, 물어뜯고 망가뜨리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라는 인간이 교회를 온통 다 회방 놓고 있고 사람을 잡아가고 있고 죽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때 이후로 과연 교회가 끝났습니까? 정말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아니요.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친 짐승이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회방 놓고 있어도, 교회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애쓰고 있어도, 여러분 참 멋있는 게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전이 있거든요.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이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울이 눈을 부라리면서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죽이고 있는 그 와중에 그 교회 안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말하자면요, 쉽게 말하자면요, 스데반은 국가 반역자입니다. 뭐 너무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되는 흉악범이고 범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고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요, 사울에게 나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좀 잡아가세요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미친 짐승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절 말씀이 그냥 단순히 사람을, 시신을 데리고 가갖고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랑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나도 스데반처럼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라고 목숨을 건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게 교회였었고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줄기와 잎사귀가 멧돼지와 같은 사울에게 짓밟히고 있었고 유린당하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교회라는 든든한 나무는요,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땅속 깊이 박혀있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뿌리는 절대로 시들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세상의 바람은 가지를 흔들 수 있어도 하나님이 심으신 그 깊은 생명력까지는 건들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바로 이런 단단한 뿌리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손해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라고요. 아무리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불안한 상황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대가 밝힐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뿌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아까 우리 하민 팀장님 찬양인도 하는데 그 찬양 듣고 너무 좀 뭐랄까요, 감격스러웠어요. 역시나 또 그런 찬양을 함께 준비해주고 한 우리 찬양팀도 참 대단한 생각이 들고요. 함께 여러분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게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뭐죠? 뭐라고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 저의 마음에 오늘 다가왔던 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바보 같다 하고 미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바보짓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와는 우리의 그 믿음을 꺼트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할 때 여러분 목전껏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눈 감으면서 고백하고 어떤 친구는 손 들고 고백하고, 여러분 교회의 뿌리라는 게, 단단한 뿌리라는 게 바로 이런 우리들의 고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준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겠지만 그 불안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당장은 미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와서 했던 그 찬양이 쉽게 며칠 뒤에 잊혀질 정도로 삶이 바빠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불러내시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오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참 깊습니다. 교회는 정말 단단하고 깊어요. 세상에는 그 무엇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냥 정말로 뿌리가 깊기만 하면 끝날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열매도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런데라고 되어 있지만요, 개역개정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언어의 원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그런데보다는 그러므로 또는 그 결과로가 더 맞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게 더 훨씬 맞아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큰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폭풍을 이용해서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퍼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한다면요, 정말 소름 끼칩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소름 끼침이에요. 교회를 향한 핍박의 결과가 뭐가 되었어요? 교회로서는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돼버렸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오히려 교회가 더 커지게 되는 일이 돼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 엄청난 핍박이 마치 멧돼지가 달려들어서 밭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 형국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으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의 핍박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박해를 통해서 빌립이 흘러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요, 말씀 빼주셔도 돼요, 아직 아닙니다. 빌립이 흘러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요,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알만한 분들은 아시죠? 사마리아 어떤 곳이에요?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혐오하는 땅이 사마리아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갔다고요? 사마리아까지 흘러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멸하고 혐오했고 싫어했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흘러갔고, 그리스도를 그곳에 전파했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모여있을 때 완성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바람에 밀려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질 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틈으로 내가 내몰릴 때에, 그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가 될
기회를 얻습니다. 마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틈에 모여서 물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 틈에서는 여러분 복음의 복음다움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몰렸을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많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낼 수 있으면 기회가, 환경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음은 흘러 들어가야 될 곳을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밀려서 들어간 굉장히 힘든 알바 자리,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강의가 가득한 강의실, 답답하죠 벌써부터, 그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사무실, 직장인들, 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고,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곳이고,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야 될 곳이라는 이야기이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쟤는 변하질 않네, 이건 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러한 곳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곳으로 날려보내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해요. 8절을 볼까요? 8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땅, 혐오와 편견이 가득했던 그 땅에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혐오가 없어졌고 편견이 없어졌고 그 땅에 기쁨이 넘쳤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쁨이 메말랐던 곳에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면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로 흘러가서 그곳이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요,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찬양 열심히 하고 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다 말씀 봐요. 안 보는 사람 여기 한 80%는 있긴 하지만 다 묵상하는 거 좋아해요. 아닌가? 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발휘할까요?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곳에 갔을 때에, 여러분 등 떠밀려서 불편한 곳에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그것들을 감수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진짜 말씀의 실력, 복음의 능력은요, 가장 미운 사람,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만들고 혐오가 없이 만들고 편견을 그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요. 오늘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말씀을 삶으로 전할 때에, 즉 당연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보면서 질문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때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때 그 질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뿌리 깊은 교회의 모습이었고,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현대는 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방송 매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회 민낯들은 더 훨씬 쉽게 까발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몇 번만 이제 터치하면은 알 수 있을 만한 소식들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위험하기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물론 교회가 실수했기 때문이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욕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원하는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욕하고 있고 혼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혼내는 거에 대해서 겸허히 들어야죠. 잘못한 거 인정해야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희망은요,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이유는 세상에게는 교회에 대한 분명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니네 교회는 이런 데 아니었잖아. 야, 니네 교회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이는 곳 아니잖아. 야, 니네 교회는 맨날 그렇게 모여만 있고 너희끼리 예배하고 말고 하는 그런 곳 아니잖아. 저는 이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이요, 교회가 세상과 틀리다는 것을 그 어떤 단체들보다 조직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훨씬 더 감이 좋습니다. 쟤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었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개역개정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거기에 사용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이 처음입니다. 이상하죠?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쯤 언급될 법한데 안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처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나타내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그 가운데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났을 때에, 이방을 향해 갔을 때에, 사마리아로 떠났을 때에, 혐오의 땅으로 갔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의미가 혐오의 땅에 있을 때 정말로 복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겠죠. 교회가 손에 꽁꽁 쥐고 있고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복음이 복음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거센 바람도 경험해야 되고요, 때로는 흩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흘러갔을 때 비로소 복음은 복음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그때서야 비로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분명히 붑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바로 그 바람이었고요, 지금 여러분의 시대에는요, 눈치 보는 것이, 조롱을 받는 것이, 낙인을 찍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 불안한 심리로 여러분들 자극하는 것이 전 지금 여러분들 시대에 주는 교회를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바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그 바람 속에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몇 사람으로,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처럼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 뿌리는 더욱더 단단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람은 교회를 뽑아버리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넓은 곳으로, 더 멋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기 위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바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들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자 성도님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러면은 단번에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남편조차 사랑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남편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죠. 남편까지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은요, 그 자리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뿌리 깊은 교회는 바람의 아님 일세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용비어 천가라는 곳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아님 일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꽃을 띄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단단히 내린 나무는요,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뽑히지 않고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꽃을 띄우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흩어짐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다운 모습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로 기꺼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그 땅으로 복음을 가지고 흘러가서 혐오와 편견이 아닌 기쁨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